오늘은 201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될 때에 첫 주일날 예배를 감격에 드렸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2012년도 이제는 오늘까지 합쳐서 딱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송구영신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지난 해를 보내고 이제는 새로운 해를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될 때에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또한 새해를 맞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일에는 송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일은, 새해 주일은 우리가 영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짧게 두 번의 시리즈로, 송구영신의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해를 되돌아보게 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결되었어야 하는가, 아직도 남은 숙제인가, 이런 것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는 그 다른 것도 아닌 사실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고, 또한 중독들이 있었고, 끊지 못했던 이런 죄악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습관과 중독과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죄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런데 이런 것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 요새는 젊은 사람, 여기는 지금 별로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대 문명들을, 과학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중독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없으면 하루라도 잠을 못 자요.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느냐, 의존하고 있느냐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랬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 예, 내려놓겠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대 문물을 즐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방해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악의 문제로부터, 습관의 문제로부터, 중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지를, 송구영신 그 첫 번째 말씀, 옛 생명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히 로마서 6장에는 무엇이 나왔냐면 성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복음 말씀 12절 말씀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죄라고 그랬는데 이 죄가 무슨 사람인 양, 무슨 인격인 양 표현을 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죽을 몸은 mortal body, 그리고 우리가 없어질 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flesh란 말입니다. 우리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죄가 지배한대요. 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죄와 사탄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죄와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죄와 사탄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꿈에 넘어갔어요? 뱀의 꿈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꿈에 넘어갔어요. 사탄은 사탕발림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갔을 때에,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좀 즐기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냥 죄라는 것이 내가 좀 이렇게 즐기고 내가 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고 인간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죄 좀 져도 괜찮아, 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탄의 계략 속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죄와 사탄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죄와 사탄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어떻게 죄와 사탄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냐면 1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뭐예요?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몸의 사욕이 좀 어려운 말 같죠? 사적인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ust라고 얘기했고 어떤 성경에는 evil desires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말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몸을 지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본성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유혹하되 본성에 숨어있는 그런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 본성에 숨어있는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 위주의 사고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쾌락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저랑 똑같습니다. 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렇게 노는 것, 쾌락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저를 유혹할 때는 이런 노는 것으로, 쾌락으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걸로, 인터넷하고 이런 것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쇼핑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투기를 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권력욕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줘 가지고 이 권력을 탐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어떻게 해볼, 겉모습을 쓰게 어떻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기가 막힙니다.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이에요. 본성의 욕망을 자극해서 뭘 만들어요?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본성의 욕망을 자극한 다음에 13절 말씀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지체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개역성경에는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습니다. 웨폰입니다. 뭔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내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죄한테 우리 자신을 내맡겼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가 우리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로 사용해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잠깐 죄를 즐겼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본의 아니게 전혀 자신도 알지 못하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말씀에서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게 돼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불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그냥 죄를 잠깐 즐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욕망을 자극하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우리가 더 무섭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와 사탄이 하는 일은, 인간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죄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을 꼬드겨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써먹고 불의의 도구로 써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간을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파멸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사람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도 지옥 보내려고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나 봐요. 죄 지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이 되면
사탄의 종이 되면 당연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파멸로 인도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죄의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결국 파멸로 인도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 지옥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본성의 욕망이 자극되어서 유혹받아서 시험받아서 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녀들은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파멸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어떻게 지켜주세요? 보통 분들은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입니다. 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치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그 파멸의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또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찔리게 하심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에 엄청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찔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지옥의 고통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정말로 난 못된 존재이구나, 정말 그 지옥의 고통에, 지옥 형벌의 고통 속에서 두렵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한 발짝만 살 내디디면 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살짝 하게 하면 쉽게 그냥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죄악의 유혹 속에 빠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회심을 다시 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다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는 그 경험을 또 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관계 회복의 경험을 또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잠깐 죄를 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죄와 사탄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이런 단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성의 욕망을 자극하고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인간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그냥 죄 가운데 거하시겠어요?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 습관으로부터,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죄의 중독으로부터, 죄의 이런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그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뭐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무엇이었던가? 이것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에게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절대 이 중독에서 못 벗어나, 절대 이 습관에서 못 벗어나, 절대 이 죄에서 못 벗어나. 인간이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우리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옛 본성이 죽을 때에, 옛 생명이 죽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옛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나는 이 죄의 유혹 속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선포하십시오.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선포해요? 사탄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너의 권세는 꺾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꺾였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사탄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가 죽었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내 자아와 내 본성이 세상에 대해서 다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죽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이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불의의 도구에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몸을 맡겼을 때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바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쳤어요. 죄한테 바쳤어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죄한테 바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한테 우리 자신을 바치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좀만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좀만 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죄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 죄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허한 마음이 들을 때, 외로운 마음이 들을 때, 이럴 때 뭔가가 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이면 쾌락으로, 술 마시고 뭐 이런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이것이 쇼핑이면 쇼핑으로 채우려고 그러고요. 굉장히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한테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채워지나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은 얼마나 놀란 말인지 모릅니다. 전엔 내가 사탄 하수인 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도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죄한테 드려야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죽었음을 선포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우리 자아를 죽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의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고 회심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죄악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우리의 옛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 생명 본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 생명을 선택하실 것인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악의 유혹이 오면 그냥 본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성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본성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회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심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죄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해도 작심삼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심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부터, 우리 자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표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삶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삶도 바꿀 줄 믿습니다. 그 표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서 쉬는 시간에 여가 시간에 있을 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드라마 보는 거 괜찮습니다. 영화 보는 거 다 괜찮습니다. 인터넷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되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까먹지 말고 100% 까먹고 나 혼자 즐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이 죄악의 문제는, 중독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지만 이 도박 중독 이런 건 정말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몸이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중추신경이 중독이 됩니다. 엄청난 그런 잭팟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더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그 짜릿함을 뇌가 기억하기 때문에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잭팟이 안 터졌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잭팟 터지면은 못 벗어납니다. 완전 인생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가 삶 속에서 알코올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스 사역할 때 그 아이들에게 맨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it with God.
뭘 하든지 do i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해도 게임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24시간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이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예방책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도전 과제를 삼고 오랫동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초청 말씀이 이것입니다. 옛 생명의 죽음을 선포함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생명의 옛 본성에 이제는 죽음을 선포함으로 이제는 내가 이 옛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옛 본성을 피드하지 않겠습니다. 먹이지 않겠습니다. 이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함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제발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봐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런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선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내 자신의 종이 되리라 했는데 결국은 죄의 종이 됐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옛 생명의 죽음을 선포함으로 이제는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정말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이 집착으로부터 이 의존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죄악의 문제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